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어떻게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은 어제 본문이었던 이 전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이 두려워하여 또 거짓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아내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아비멜렉과 블레셋에 큰 피해를 끼친 장면이 어제 본문이었잖아요. 사실 지금 이삭은 전혀 복을 만한 어떤 행동도 믿음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책망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법칙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이 인과응보, 하나님의 법칙이 인과응보였다면 내가 행한 대로 벌을 받고 상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진작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에도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나의 악함을 선함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땅히 혼나고 벌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히려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는 것. 그래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이 놀라운 사랑을 어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삭에게 베풀어 두셨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할 때에 오히려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오늘 본문 전반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죠. 당시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대요. 예, 이게 사실은 절대로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는 것도 기적인데다가 게다가 아브라함과 이삭은 유목민이었다고요.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세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던 것이죠. 게다가 그냥 그 농사만 100배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그 본업이었던 목축업 역시 심히 양과 떼가 소가 많아지고 그러니 당연히 종들도 심히 많아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뭡니까? 큰 부자죠. 큰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것을 갖추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함에 따라 이삭에게 복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이 하는 모든 일에 결실을 맺도록 복을 주셨다. 그 결과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지. 근데 어떤 우리의 인간의 간사함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복 이퀄 거부 이렇게 되는 거부 큰 부자. 그러니까 나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나도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이퀄 큰 부자 이러한 어떤 그 기후를 성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삭에게 이 큰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 복이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부터 이삭에게 벌어진 이 모든 불합리한 일과 고통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가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거부가 되었다는 이 결과가 과연 진짜 복이었는가?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한 200~300만 원 버는 삶 그렇게 200~300만 원 월급으로 받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고 화평하게 지내던 삶과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달에 2~3억씩 벌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때로는 내가 망하길 바라고 막 어떻게든 그냥 뜯어 먹으려고 달려들고 이용하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과 모든 사이가 틀어지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아요? 내가 2~300만 버는 걸 다 알 때는 아무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안 해요. 뭐 그렇게까지 안 도와준다고 해서 섭섭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 2~3억씩 벌어 그걸 다 알아. 그러면 온갖 사람들이 왜 나 안 도와주냐고 모든 사람들이 빚쟁이처럼 달려들어서 섭섭하다고 말하는 이런 상황. 심지어 나중에 그 모든 사람들을 똘똘 뭉쳐서 나를 적대하고 내 앞길을 막고 그렇게 매일매일 전쟁과 지옥 속에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은 어떤 게 진짜 복일까요? 우리는 어떤 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게를 하나 어렵게 차렸어요. 전 재산 털어서 가게를 하나 차렸어. 온 힘을 다해서 레시피 개발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소문이 점점 나고 그래서 점점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고 막 거기서 밥 한 끼 먹으려면 웨이팅을 1시간씩 해야 되고 막 이런 맛집이 됐어요. 야 드디어 이제 그래서 조금 살만한가 이제 인테리어 한 거랑 투자한 것들 조금 이제 회수되려나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주가 나타나서 가게 빼래요. 나가래요. 위약금 줄 테니까 나가래요. 그리고 그 주변 다른 상권의 사람들에게 그냥 담합해서 절대로 그 가게 세 못 주도록 다 담합해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동네로 쫓겨나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이전 공고를 하고 어쩌고 했지만 이미 여기가 맛집이라는 소문이 꽤나 많이 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동네를 쫓아나면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물주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똑같은 이름 아니면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그냥 식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오늘 이삭이 당한 일이 이와 비슷한 일 아니에요?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이삭이잖아요. 그가 농사를 지어서 백배의 결실이 있었던 우물을 팠던 그 땅이 이삭의 땅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삭에서 그거 우물도 얻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땅도 밭도 일구어서 농사 다 지었는데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농사 100배나 지었던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가 열심히 파서 우물로 저장했던 우물에서 쫓겨나야 돼요. 지금 이 억울한 일이 이삭에게도 벌어졌다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그 뭐죠? 월세 그거 잘 되는 가게 보더니 욕심 생겨서 가게 주인 건물주가 그 가게를 내쫓는 거나 지금 이삭이 나그네로 와서 뭐죠? 그렇게 잘 되니까 또 땅 주인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내쫓는 거나 지금 그때나 이때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나 그때나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누군가 잘 되고 성공하며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 안 달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어떻게 뺏을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서로 내 것이면 안 돼, 내 것으로 만들까? 심지어 못 뺏더라도 일단 네가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망하게 하겠다. 그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삭의 시대 때나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이나 동일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의 법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도 결과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도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시작된 동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러나 결과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칼빈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수무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동반되어 그것을 우리가 조용히 탐닉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순수무결해서 고난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탐닉돼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큰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어떤 원인의 불안함과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쾌락에 깊이 빠져 잠자지 않게 하려고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게 했다고 해서 오케이, 큰 부자가 돼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에 탐닉되어 버려서 그 영혼이 잠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큰 부자가 되었지만 어떤 원인 모를 불안과 괴롭힘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난하지만 시기와 불안과 갈등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역시 결코 작은 행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큰 부자의 삶이거나 가난한 삶에 있지 않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큰 부자가 되었어도 만약에 큰 부자가 되어서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그 쾌락에 탐닉하게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복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 그 큰 복을 그냥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그냥 탐닉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큰 부자가 되었으나 수많은 갈등과 불안함과 괴롭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되어도 갈등과 불안과 괴롭힘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복이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큰 부자가 되지 않고 그러한 불안과 갈등 없이 사는 삶이 어떤 면에서는 큰 복이 아닐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겠대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이게 두 가지 간구래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딱 이 두 가지만 구하겠는데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너무 배가 불러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것도 복이 될 수 없고, 너무 가난해서 그냥 어떻게 돈 하면서 사는 것도 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함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늘 어디에 빠지냐면, 와, 이삭이 거부가 되었대, 그게 하나님의 복이래, 여기에 빠지는 게 우리의 왜곡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복입니까? 이삭이 거부가 된 거 복이에요? 아니요. 오늘 이삭은 그 거부가 된 것으로부터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가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삭을 망하게 하려고 하고요. 아비멜렉은 약속을 파기하고요. 이삭이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뺐고요.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고통과 갈등과 괴롭힘의 시작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단 말에 속아 그것에 포커싱 되는 왜곡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복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복은 이것이 아니구나. 거부가 진짜 복이 아니라, 거부가 되었어도 어떠한 우리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일은 절대로 그 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탐닉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어떠한 일에 성과를 이루고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 상태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아까 칼빈의 말대로. 왜냐하면 그 상태로 놔두면 그것에 분명히 탐닉되어 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쾌락에 깊이 빠져 잠자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복을 복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렇다면 차라리 그러한 큰 복을 꿈꾸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 아니겠냐고요. 오늘 잠언 기자의 말처럼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저를 부요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 우리의 기도는 늘 뭐예요? 주님, 나를 부요하게 해달라,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 거부가 되게 해달라, 복을 달라. 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잠언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큰 충격인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저를 부요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 왜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이 참된 지혜를 깨달은 거죠. 그렇게 부요해서 저러한 시기와 갈등과 불안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부요하지 않지만 부요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요하지 않고 그냥 저러한 시기와 불안과 갈등 없이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절대 그것은 작은 행복이 아닙니다. 라고 깨닫는 기도야말로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 수 있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진짜 복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래 구절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16절에 이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해서 이제 이삭이 떠나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므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최대한 빨리 봅시다.
이삭의 태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오늘 본문의 기사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그 이삭의 태도인데요. 당시 생명처럼 여기던 우물을 고의적으로 막고 흙을 채워버리는 행위는요, 그냥 상대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의 선전포고와 같은 일이에요. 우물은 그들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이 없는 지역에서 그 우물을 파서 우물 하나를 만드는 일은 얼마나 여러 개를 파야 우물 하나가 나오겠어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면 이게 이렇게 싸울 일이겠냐고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어쩌면 수십 개의 우물을 파서 그 중에 하나의 물이 나오는 걸 간신히 그 물 하나를 했는데, 얼마나 이들의 악의가 있었냐면 따라다니면서 오늘 뭐래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모든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 나가라. 너 잘 되는 걸 못 보니 나가라. 게다가 아비멜렉이 뭐래요? 약속했잖아요. 물론 그 전대 아비멜렉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런데 그 조약을 파기해버리는 거예요. 너 이제 나가. 너가 너무 잘 돼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배가 아파서인지 모르겠지만 너 나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삭은 여기서 나가려면 보세요. 100배의 결실이 나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 그 땅이요. 그 밭을 포기해야 돼요. 심으면 100배의 결실이 나는, 여러분이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져볼까요? 이런 주식이 있다 치자고요. 투자 대비 100배가 나는, 수확이 나는 투자처가 있다 칩시다. 그거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물들, 그 아버지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파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우물들도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거의 전쟁 아닙니까? 거의 네가 여태까지 이뤘던 거 다 놓고 너 빈손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전쟁을 불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그냥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예전에 갔던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던 그 예전의 우물들을 다시 가서 파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또 다가와서 다투어. 여기서 다투다는 거 그냥 말다툼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거야, 나가! 이렇게요. 그랬더니 그 다툼으로 이삭이 또 그냥 그것을 놓고 다른 우물로 갑니다. 거기 갔더니 또 달려들어서 또 지들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어떤 온유함에 관해서 참 많이 설교를 해요. 이삭은 참 온유했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삭이 성품이 온유한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냐면, 마지막 절을 보자고요. 왜 이삭이 그냥 다투지 않고 옮겼냐면, 보세요. 이삭이 거기에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과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뭘 기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던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그 모든 다툼에서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생각해 보세요. 그 100배가 나는 땅이요. 심으면 100배의 결실이 나는 그 땅. 야, 이거 심으면 여기 100배가 나는 여기가 복인데 이걸 어떻게 놓고 나가냐? 이랬다면 절대로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100배를 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그 믿음. 아멘.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놓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열심히 여기다 내가 이렇게 10년 동안 투자했고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직장에서 쫓겨나야 돼? 나 절대 그냥 못 나가. 내가 여기서 이룬 게 얼만데? 아니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는 그 믿음. 그게 있으니까 놓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피케로서 살면서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한 목회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목회해가지고 이제 좀
목회가 할 만한데 성도들이 자립해서 이제 한 100명 넘게 됐는데 억울한 일 당해서 쫓겨나갈 때 야, 절대 그냥 못 나간다고 분란 일으키고 다툼 일으켜서 성도들 또 데리고 나와서 분리개척하고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케이 다 털고 아무도 없는 대로 나가시는 목사님들도 보게 돼요. 왜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듭니까?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 곳이 내가 이룬 곳 거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착각하는 순간 거기에 내 소망을 두게 되는 순간 못 나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100배의 결실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셨다는 믿음. 그러면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어느 땅이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땅 잃지 않겠다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우물 잃지 않겠다고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온유하지 못합니까?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룬 거 내 거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우고 전쟁을 불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투지 않게 되고요. 두 번째, 무엇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랄의 목자들과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이. 야, 너네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우물을 막니? 블레셋 사람과 다투지 않아요. 아비멜렉과 다투지 않아요.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이 계약을 파괴해? 아비멜렉과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블레셋 우물 막은 블레셋 그 사람들의 아기와 싸워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그들 의도가 날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랄의 목자들이 다투고 개고생해서 그거 우물 팠더니 와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저 말도 안 되고 파렴치한 인간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서 저렇게 다투고 앞뒤를 바꾸고 와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앞뒷말 바꾸고 막 와서 저렇게 하는 그 모든 일의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내가 지금 다퉈야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믿음. 내가 저 사람하고 다투어서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다투어야 될 문제. 다툰다는 표현은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사람과 다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다투어야 하는 문제구나. 이 일은 사람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이 믿음이 있을 때 사람하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뭘 얻을 건데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구나.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 사람하고 다퉈서 얻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내게 억울하게 했고 그 사람이 내게 부당하게 했고 그 사람이 저렇게 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악을 품고 저 사람이 내게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이 배신했어. 저 사람이 내게 악으로 갚았어. 아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다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온유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밭, 내 우물 안 빼앗기겠다고 싸우고요. 그러니 당연히 온유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내게 악의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투고 오늘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한껏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온유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고 그 사람과 다투어서 내가 억울한 걸 푸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붙잡고 푸시고 매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